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됐다는 그 일면 기사였대요. 이전에는 도대체 이스라엘이 건국되리라, 다시 회복되리라라고 믿을 수 없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거 녹화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편집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주님은 분명히 반드시 모든 것을 원하시는 시각에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던 분이시고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신다.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할 때 사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세대적 진리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잘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거를 대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거는 사람이 그것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해석이 붙는 부분이에요. 이럴 것이다. 말씀이 이처럼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자체로서는 분명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사건들, 주님의 재림이 두 가지 방면에서 오신다는 거, 그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리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세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7개의 나팔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묘사와 상징적인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날 가봐야지 우리가 확실히 이럴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저가 이제 다루게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모두 다 성취되지만 세밀한 어떤 설명들보다는 그 내용들의 어떤 대략적인 그 부분들을 짚어가 나가면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혁 형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정혁 형제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넘어서선 저의 해석은 사실 저 스스로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전하는 주요 사건들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 방면에서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요, 먼저요, 하늘에서 있을 것이고 이후에 땅에서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일어날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그때에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한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뭐라고 하죠? 랩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휴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가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고 주님께 나아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즉, 이 과정들 안에서는 시간적으로 보게 된다면 하늘에서 주님이 임하실 때에 죽어있던 자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재림에서 하늘에 있을 일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했던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처럼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고 올리브산이 쪼개져서 나뉘게 될 것이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들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7년 된 환란이라고 말하는 그 고난의 때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교회 시대는 숨겨져 있었죠. 교회가요.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하면서 69일에라고 말했던 다니엘의 69일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라고 말하는 일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으로 환산을 해서 7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3년 반씩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주님이 하늘에 임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주님을 계속 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받은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민족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오셨을 때 믿는 자들은 올라가죠.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반역하고 우리가 뭐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그런 대언서들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자기 신랑 되신 주님을 벗어나서 영적인 음행을 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결론들이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됩니다.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돌아오게 되느냐, 민족적으로 주님께 어떻게 돌아오게 되느냐, 이 사이들 안에서 믿었던 적그리스도가 배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난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했던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오실 때에 더해진다. 그리고 이 사이 안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뭐 이렇게 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민족적인 의미인 거죠. 왜냐면은 12지파인데 지파당 14,000명씩 12,000명이죠. 그래가지고 더해지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뭐 여기서 이제 그 부분들은 조금은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전에 교회 시대를 배울 때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에 부분적으로 눈멀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때가 찰 때까지는 분명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회가 왔다. 하지만은 그들의 눈병이 치료가 되겠죠. 말 그대로 어찌 보면은 영적인 눈병이 치료가 됐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돌아갈 날이 분명히 남아있다. 언약신학 같은 경우는 확 나눴어요. 이전이 이스라엘이면 이후부터 무조건 교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 이제는 폐기되고 끝나버리고 이스라엘이 받을 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배웠던 것처럼 다니엘서를 배울 때 어땠죠? 이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69일에 1일에 합쳐서 71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기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시간표를 정해 주신 것이다. 주님이 일하실 것과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일에까지 이렇게 남았다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목들, 그리고 교회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던 언약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려지면요, 무조건 언약신학처럼 모든 어떤 구약의 복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오게 되고 막 이렇게 짬뽕이 돼버리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렇기 때문에 69일의 이후에 한 일회가 남았다면 그 시간표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이 계획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통해서 즉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이 있어서 이 땅을 부패시키던 것들에 대한 방지하는 것, 소금과 빛의 역할들이 세상에서 거두어졌다면 그때가 얼마나 빠르게 부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만약에 고등어를 누가 주셔가지고 자반고등어를 만들려고 소금을 쳐야 되는데 내가 소금 치는 일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고등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난리가 나겠죠. 아마 아내가 이렇게 뭐라고 하고 왜 소금을 안 쳤느냐 그럴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역할들을 했던 게 성경은 말하기를 이전에는 노아가 주님의 말씀을 그처럼 의의 선포자로서 선포했던 것처럼 선포했는데 그 역할들이 이제는 이후의 시대에는, 그러니까 물로 멸망될 시대에는 그처럼 주님께서 역할들을 행하셨는데, 지금 시대는 지금 불로 멸망되기 이전에 그 역할들을 지금 분명히 역할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제는 부패가 확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는 알아봐야 될 것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시고 또한 그 땅과 전쟁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전쟁에 대한 부분이 주님께서 전쟁하시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시간적인 부분으로 딱딱딱 정해지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있을 것들을 요점에 대한 부분만 정해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어떤 일들을 행할지에 대한 것들은 너무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이 모든 시간들이 끝난 다음에 그 뒤에는 우리가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천녀왕국이 있을 것이고 또한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주님과 들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사실 우리가 몇 개의 구약의 책들을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게 룻기예요. 룻기. 왜냐? 룻기는 구속적인 부분으로 룻이라는 여인을 구속하는 보아스가 그녀와 더불어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 제도를 통해 왕을 낳고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입니다. 보아스는 값을 치르고 그녀를 샀고요. 한 가족으로 대해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결혼을 통해.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의 경우에 이 부분을 또한 다른 책을 하나 주되게 한번 볼 텐데, 이건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이라고 말하는 여인과의 그 사랑 관계를 통해서 왕이자 신랑이신 분과 그의 신부가 된 여인의 결합,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신비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러한 결혼 제도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사람 얘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브가 나왔어요. 이브를 얻기까지 아담은 잠이 들어야만 했어요. 즉 잠은 보통 성경에서 죽음을 말하기도 하는데, 즉 생명을 다해서 그녀를 샀다는 거,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보았을 때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생명을 다해서 나로부터 나왔고, 공급이 남편으로부터 나왔고 그녀를 사고자 나의 생명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재미난 게, 제가 예전에 그 히브리 성경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룻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 랍비가, 전통 랍비가 룻기를 이렇게 쭉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쭉 하다가 맨 나중 부분에, 룻기의 맨 나중에 뭐가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아예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이 된 게 어찌 보면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대가 끊겨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는 노래와 같은 어떤 기쁨에 참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같은 걸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더해져서 신부로 되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천녀왕국과 영원한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자 주님께 찬양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계시록 19장 5절부터 9절에 대한 내용들 중에 중요한 부분 몇 부분을 보게 되면, 먼저 왕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자.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부르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신도다. 통치권이 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신랑 되어 주신 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받아주기 위해 자신이 구속을 통해 신부를 얻어서
결혼, 즉 결혼제도 안으로 연합되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무수리로 삼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실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빨래도 하고 맨날 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무수리. 우리를 무수리, 종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이자 우리를 어떠한 경지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집니다.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신부를 얻으시려고 구속하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부를 산 아담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신부를 얻은 그와 같은 죽음을 통해 얻은 것이다. 이제는 그러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빠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보여준다고 하죠. 아예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쭉 보다 보면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리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하기를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지금 보여준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신부를요.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그 신부의 속성을 두 가지를 말하는데, 거룩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같은 의미였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 구속자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이들이다. 그래서 신부를 삼아주셨다. 우리 교회를 두고 말할 때 분명히 값을 치르고 자신의 신부로 삼았다고 얘기를 성경이 말하기에 같은 의미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천년왕국.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았을 때 그 역사를 7천년으로 모든 것이 이게 종결될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속하는 숫자이고요. 그랬을 때 그 6천년은 어찌 보면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 역사에 대한 숫자라면은, 마지막 천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실제적으로 자신께서 의로서 통치하실 구약에서 말했던 그 시대라고 우리가 믿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지금 우리가 속한 6천년의 인간의 역사를 두고 보았을 때 우리는 결국 사람은 주님 없이는 실패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홀로 정말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이전의 것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통치하셨을 때 얼마나 완전하고 위대할지를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입증되는 그와 같은 통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천년왕국, 즉 이 부분들을 천년왕국이라고,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천년왕국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전천년주의가 있고 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천년이 뭐고 후천년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요, 인간의 역사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다가 6천년이 있었겠죠? 그때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어떤 문제거리들을 해결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앞에 있다. 그러면 뭘까요? 앞에 있다. 전천년이겠죠. 전천년. 근데 이런 것들이 뒤에 있다. 주님의 오심이 천년왕국 뒤에 있다. 그러면 후천년일 것입니다. 전천년, 후천년. 근데 보통 요즘에 장로교회는 사실 우리가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땠죠?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회개에 대한 이유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장로교차도, 그죠? 그처럼 했다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어쩌죠? 굉장히 무천년에 가까운, 주님 아예 안 온다, 잊고 살아요. 혹은 지금 교회 시대가 왕국이라고 오해를 해서 후천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세대주의적으로 봤을 때에는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문제거리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천년왕국을 들어가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지게 돼요. 이거 있어서 우리가 믿어질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았을 때 어땠죠? 왕국들이 금머리, 뭐 가슴이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국들의 흐름이 있다가 마지막 때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살아있는 돌로서 주님이 오셔서 꽝 하고서 이전 왕국들을 무너뜨리시고 홀로 자신의 왕국이 서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이것은 어디일까요? 전천년이겠죠? 그렇죠? 이전 것들이 있고 마지막에 세우신다. 근데 이분들은 교회와 왕국을 헷갈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보면은 왕국의 속성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손에 의한 게 아니라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우시는 왕국으로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도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 위치까지 나오는 성경이에요. 옛날에 단지파가 원래 얻으려고 했던 그 목세였던 그 지역에 주님의 왕국이 분명히 설 것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와 주님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실 왕국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왕국에 들어갈 수 있죠, 신부로서. 하지만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수고로 인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라는 거.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 또한 이걸 생각할 수 있죠. 이방인의 때 또한 이스라엘이 눈멀어 있기 때문에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어떤 환난들이 있고 주님의 오심이 필요할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시구나 하고서 들어갈 거예요. 전천년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눈먼 시기들이, 교회의 시기들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다가 회개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돌아가는 거 전천년일 것입니다. 근데 후천년의 경우에는 이게 섞여버리게 되죠. 결국 구약에서 그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던 왕국이, 주님이 오실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개념밖에 안 돼요. 후천년은.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먼저, 나팔불 때 나의 이름 주님께로 올라가고, 환난의 그런 시기들과 주님이 그 전쟁을 하시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텐데, 이러한 일들 사이 안에 분명히 온 세상을 주님께서 다 정결케 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며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이후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산다.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 보면은 이런 어떤 간략한적인 어떤 의미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제적인 부분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어떤 완벽한 도표를 통해서 쫙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여러분 또한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 보시길 원하고, 제 어떤 개인적인 해석이나 좀 이것이 조금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략적인 큰 의미들은 설명해 드리는 쪽으로 선택하게 됐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배웠을 때 구속의 완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 주님, 왕이자 제사장이신 구속자가 계시고, 그리고 그의 신부가 된 구속받은 우리가
있다면 그거의 관계를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이해를 해야지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들을 정확하게 오해 없이 짚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한번 내용들을, 주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면요, 1절은 이처럼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매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보니까 왕자에 앉으신 분, 주님이 왕자에 앉으셨다.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을 해서 보게 되면은 쭉 보다 보면은 천사가 얘기처럼 말해요.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이게 큰 음성으로 공표하기를,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공표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계시가 쭉 되다가 그 다니엘에 의해서 계시가 되다가 맨 나중에 있을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봉인하라고 했어요. 봉인하라. 근데 그 마지막에 있을 봉인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풀리게 돼요. 주님에 의해서. 근데 말하기를, 사람들 중에 누가 그것을 뗄 수 있냐라고 반문해요. 주님께서. 천사가 이처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요, 그러니까 요한이 쭉 보니까 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울었대요. 3절 4절에서요. 5절에서 말하기를요, 옆에 있는 장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봉인을 떼시리라. 누가 떼요? 예수님이 떼셔요. 근데 말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 영어로 보면 라이온입니다. 어흥하는 라이온, 사자입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를 했을 때 사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게 오고 메시아가 그로부터 나올 것을 이미 배웠었죠. 그거로서 도착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권자, 즉 왕이시라는 것, 그때 말했던 유다 지파와 그 지파에서 그 약속되니 다윗의 씨이시다, 왕이시다. 6절은 말하기를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근데 같은 분이신데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당하셨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이제는 구속자로 설명이 돼요. 제사장의 역할로서 설명돼요. 즉 예수님의 어떤 모형적인 부분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왕으로서 설명되어지고 두 번째가 제사장으로서 설명되어집니다. 쭉 나오다가 9절에서 말하기를요, 이걸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서 중요한 것이, 이분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왜냐? 사자로서 설명되어지고, 사자, 동물이죠. 어흥하는 사자. 그리고 이거는 또 어린 양. 둘 다 동물이죠. 모형적인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인가, 마지막 때에 말합니다. 구속에 있어서. 근데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니까 9절을 보니까,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시며, 보니까 주님께서 그분 홀로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 근데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가, 이건 주님이었죠. 예수님 신랑, 이건 신랑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는 신부, 우리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말하기를요, 10절을 말하기를,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무엇과 무엇?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신부는 왕과 제사장. 예수님이 뭐였죠? 왕이자 제사장이셨죠?
구속자로서. 근데 우리의 신부 또한 왕과 제사장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이제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신부를 얻으셔서 어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의미로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결과를 어떻게 하시냐, 결과가 어떻게 도달하느냐. 12절,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실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것을 통해, 그런 연합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세 가지 요점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요점이요,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돌려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봉인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은 감춰져 있다가 마지막을 떼었을 때 어떠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도달할지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기에, 대가를 치르시고 자신의 신부를 사셨기에 신부가 드리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그거잖아요. 봉인을 떼신다는 거. 처음에 봉인을 떼셨잖아요. 주님이 봉인을 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명품샵에 갔다 생각해 보시죠. 명품 가게에 갔는데 엄청나게 비싼 명품 가게예요. 근데 누군가가 딱 보니까 명품 가게에서 그중에 가장 비싸고 비싼 그런 한정판 그런 물건을 누군가가 거침없이 포장을 뜯고 봉인을 뜯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직원이 뭐라고 했죠? 손님, 안 돼요. 떼시면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샀는지 안 샀는지를 모르고 이것을 떼기에 합당한가를 질문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큰 값 치르고 산 제 겁니다. 누가 그것을 떼는 데 있어서 누가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 구속에 대한 얘기들을 신부를 샀기 때문인 거죠. 즉 결말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은 거, 우리가 드릴 영광, 경배가 주님께 드리는 이유와 또한 그것에 대한 어떤 감춰져 있던 그 신비를 드러내 보이시는 데 있어서 보이신다는 게 누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시느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값을 치르신 아담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신 분이신데 그분은 왕과 제사장이시라는 거. 세 번째 포인트, 신부가 그렇다면은 무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술이가 아니라 노예나 종이 아니라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주님은 신부를 사셨다. 그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이럴 때 어떤 때는 좀 이런 데서 좀 분노를 합니다. 주재권 구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꼭 마치 종처럼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왕이시니까 구원에 대한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 구속사는 어떻게 결론이 나죠?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제한적인 목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시거나 혹은 결과적으로 왕국의 종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국에서 신부를 얻으셨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멜기세덱이 맞아요. 멜렉, 왕, 제덱, 의롭다. 멜기세덱, 왕이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멜기세덱의 계차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아담과 이브가 원래 하나였고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를 통해서 자기가 잠이 들어서 생명을 다해서 그 신부를 얻었을 때, 그녀를 보았을 때 뭐라고 했죠?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피 흘림 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사셨기에 너는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왜냐? 나의 모든 것을 주어서 샀을 뿐더러 나의 모든 것을 주어 너와 내가 하나 되었다. 왕, 제사장. 연합이 된 거예요. 아예.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됨.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정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와 결합되는 자는 하나 되었다 말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하늘에 있는 모든 부하가 우리 것이고 그분과 공동 상속자로서 앉게 되고 하나됨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것이 정말 이처럼 결론 지어져서 우리가 하나의 포도나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을 때 그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합되는 것, 이처럼 결과적으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경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마치 왕자의 거지 이야기처럼 왕자로 삼아주셨는데 거지인 척하고 이 땅을 살게 되고 나중에도 거지 혹은 종처럼 우리가 도달할 거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분명 그분께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을 드리려고 우리의 최고의 노력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도달하는지, 구속의 결과가 도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리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가장 낮게 엎드려 이 시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참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참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예배의 과정들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한 임하길 원합니다. 미래의